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또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압축한 말씀,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육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원이 다른 하나님,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 우리의 귀로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라고 하지만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 나는 지금 요르단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요르단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고 육체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해석해야 할 말씀이 있고 직관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이 나라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 가지 말씀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직관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요한복음 4장 23절도 해석할 수 없는 직관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찾으시는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선하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고 또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여서 그들을 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기 전에 먼저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아주 단순한 말씀인데 6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물론 이제 어렸을 때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어떻든 만났든 안 만났든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지냈지만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선한 방법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만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무엇이 불법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돕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개혁하라 2년 전에, 그러니까 2년 반, 또 6개월이 지났으니까 2년 반 됐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개혁합니까? 교회를 개혁할 능력이 내게 있습니까? 교회를 개혁할 능력이 있습니까? 교인도 없는데, 뭐 재정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찬양대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교회를 개혁합니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말씀 안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예배를 풍성하게 드려라. 말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예배를 풍성하게 합니까? 반주자가 있습니까? 앰프가 좋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풍성하게 합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이 주신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한국에서 비행기 표를 끊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0월 셋째 주에 예배당을 개혁하기 위해서 팀들이 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자기 돈 들여서 헌금을 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 팀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은 진짜 예배를 위해서, 물론 이 상태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진리 안으로 들어가고 예배가 풍성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했고, 그리고 이 환경도 하나님께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했는데, 근데 우리가 질문을 할 게 있습니다. 예배는 기독교만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만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충격입니다. 아니, 꼭 기독교에만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뭐 절에 가도 예배한다 그러고, 무속인도 예배한다 그러고, 인도 종교인도 예배한다 그러고, 일본의 수많은 그 신들 앞에서 예배한다 그러고, 예배한다고. 예배의 홍수에 쌓여 있습니다. 나도 예배한다 그러고, 이단들도 예배한다 그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예배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옵니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냥 종교성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예배의 기준과 예배의 모범을 하나님께서 이미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그 모범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배의 역사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예배에 관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는 예배에 관한 겁니다. 우리의 멸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드리는 최종적인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에게 주시는 메시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라. 예배입니다. 다 예배입니다.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예배해라, 이렇게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감사해라. 시편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시입니다. 예배입니다. 성경은 예배의 역사입니다. 성경이 예배의 역사라면 우리 개인의 인생도 예배의 역사여야 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고, 예배하기 위해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고, 예배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예배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고, 예배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고,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성경은 예배의 역사입니다. 이 예배의 역사는 다른 종교들과는 다른 예배입니다. 다른 종교들과는 다릅니다. 예배라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다른 종교는 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찾으시는 역사입니다. 반대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구도행위입니다.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신, 그들이 만들어낸 신을 찾아가는 구도행위가 그들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구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에 대한 역사, 그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종교의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고행으로서, 참선으로서, 정성으로서 예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방 종교의 예배 목적입니다. 고행입니다. 5,000km, 네팔에 가면 5,000km를 오체투지로 세 걸음 걸어서 절하고,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 그 5,000km를 걸어가서 그렇게 극단적인 고행을 합니다. 그게 이방 종교의 예배 목적이에요. 극단적인 참선입니다. 먹지 않고 자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정성입니다. 머리카락, 무속신앙을 섬기는 사람들은 머리카락 한 올도 비틀어짐 없이 바르게 반듯하게 해야 됩니다. 이방 종교의 예배 목적입니다. 이들은 신을 찾는 구도자들입니다. 고행을 통해서 신을 찾아가고, 참선을 통해서 신을 찾아가고, 정성을 통해서 신을 찾아갑니다.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이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신을 찾아가는 구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들이 이방 종교의 예배 목적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심을 영접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구도자와 예배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구도자는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 절제하고 나를 틀 안에 가두고 그런 어떤 구도자적 삶은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려야만이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최초의 예배자가 누구일까요? 에노스입니다. 물론 가인과 아벨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아담이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예배자는 에노스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구도자적인 구도자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인에게 가장 큰 죄는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가인에게 가장 큰 죄는 그가 여호와 앞을 떠났더라. 에덴 동편으로 갔다. 에덴 동편 노땅으로 가서 성을 지었다. 그가 왜 에덴 동편으로 갔을까요? 해 뜨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들어낸 종교가 태양신을 하나님이라고, 태양신이 엘로힘이라고 그가 주장을 했습니다. 최초에 지금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섬기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태양을 찾아가고 달을 찾아가고 별을 찾아가고 무슬림처럼 조승달을 섬기는 거 찾아가는 거예요. 구도자가 되는 거예요. 구도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이 아니라 에노스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의 형인 가인은 에덴 동편으로 갔을까? 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인 태양을 하나님이라고 믿었을까?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구나.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최초의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초기 인류의 인간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건 굉장한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이해했을까요? 죽으리라. 아담은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죽지 않았어요. 누구도 죽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선악을 먹으면 죽으리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아들 때에 가서 죽음이 나타났습니다. 형이 아우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당시 정황으로 보면 예배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이제 라멕이 가인의 아들인데 성을 쌓고 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인류 초기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예배 때문에 살인사건이 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편견이 있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상처받았다. 상처 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상함을 받았다. 누가 가인을 상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부득불 내가 아내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동생을 죽였다. 그 죄값, 그 잘못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편견하시는 하나님. 왜 누구의 재산은 받고 누구의 재산은 받지 않으셨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가인의 생각이었고 초기 인류의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섣불리 제사하지 않았습니다. 쉬쉬거렸습니다.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제사할까? 또 이 제사를 통해서 살인사건이 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편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오해하지 않을까? 우리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 때 에노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그 말입니다.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를 정리한 겁니다. 공적인 예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상대적 예배자와 절대적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예배가 풍성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빈곤의 영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예배가 풍성합니까? 예배가 풍성하려면 성도들도 많아야 되고 악기와 드럼과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고 막 좋은 음향 시스템에 그냥 이렇게 그렇게 예배를 정말 화려하게 멋있게 쇼같이 드리면 그것이 풍성한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해라. 온 마음을. 예배는 상대적이 아니면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합니까? 반주자도 없는데 마이크도 없는데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해 찬송합니까? 상대적 예배가 아니라 절대적 예배를 드려라. 너 혼자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라. 그 당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야, 제사에서 사람을 죽였어. 사람이 죽었어. 제사하면 안 돼. 예배하면 안 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에노스가 나는 절대적 예배자로 서 있겠다. 어떠한 상황이 지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예배자로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선포한 것이 바로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적 예배자로서 서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의 반열에 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대적 예배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요. 성도가 없어요. 반주자가 없어요가 아니라 너 혼자 너 자신 한 명이라도 절대적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 나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